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삼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전 네 번째 그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고 누군가를 찾으면서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우는 대상이 결국 누구라는 거죠? 내게 달려올 대상이고 나를 일으켜줄 대상이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넘어지면 혼자 있으면 울까요? 안 울까요? 혼자 있으면 안 웁니다. 근데 누구랑 있으면 울어요? 꼭 뒤에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반드시 웁니다. 지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눈물도 나지 않는 그냥 울음을 울죠. 그건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와서 일으켜달라는 이야기죠. 와서 붙잡아달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의 글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1장이나 2장에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소명이 드러나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좀 특이하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 와서야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사야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할 수 없는 그 심판이 반드시 누구에게 주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는 지금 720년부터 680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살펴본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고 680년까지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진노를 누가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진노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5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받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 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향해 있는 그 상황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에 완전히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있기는 있는데 그 빛이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빛이 주는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리는 겁니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6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가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부르죠. 여러분, 왜 믿음으로 버티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우리의 삶이 악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은 1장부터 5장까지의 상황에 보면 망하는 일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이 멸망할까요? 부흥할까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그들이 망하는 길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그 멸망과 사망과 저주의 길로 이르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나오고 그 이사야에게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를 왜 부르십니까? 그게 의문 아니에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망할 걸 이사야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멸망할 백성들, 가만 내버려 두면 자신이 자초한 그 진도 때문에 사망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결코 그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음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하는데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더 도드라지고 그 죄가 더욱더 확연하게 밝혀지겠죠. 6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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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맞닥뜨린 그 죄인된 이사야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식과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6장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영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인간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죄악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숨을 곳,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내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의 도망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됨이 밝히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나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은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도, 그 연약함 가운데도, 그 범죄한 가운데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이사야가 죄를 지면 얼마나 죄였을까요? 이사야가 동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하면 얼마나 범죄했을까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공망에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그 모든 악을 없이 하시는 분은 이사야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뭐했다고요?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담한 그 역사적인 현실,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서지를 않으니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뜻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이사야는 그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자신의 백성에게 다가갑니다. 왜요? 이사야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만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사야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어떤 탁월한 힘과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백성에게 갈 때에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건져 구원하실 반전의 도구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할 존재로 누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십시다. 이사야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요? 이사야가 안 가면 누가 갈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역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9장,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앞에 자신의 옷가지를 펼쳐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누가 그 주님을 찬송한다고요? 돌들이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무엇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의 사망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사망의 길에서 반전을 도모해내시고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든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이후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기에는 소망도 없고 저기에는 빛도 없고 저기에는 고난과 역경밖에는 없는데 저 자리에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서 어디를 가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이 기가 막힌 사명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돌아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는 반전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 네가 쓰임을 받을 것이지만 네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건 뭐예요? 다 나무는 다 뭐하겠다는 거죠? 베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저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실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 겁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소수 남은 자들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빠르게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0분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죠.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시력이 있고 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청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력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시력을 가지고 있고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내가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귀에 그 어떤 소리도 외부로부터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과 청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볼 것을, 내가 그 시력으로 볼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것을 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는데 내가 들을 것 그것 자체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빛은 그 자체로 비치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탁 비치면 어둠이 빛을 봐요, 못 봐요? 봅니까, 못 봅니까? 여러분 지금 저 보이시잖아요. 저는 왜 보시죠? 제가 왜 보이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빛이 싹 사라지고 나면 여기가 완전한 암흑이 되면 서 있는 제가 안 보이죠. 근데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그 빛에 대하여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빛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 요한이 설명하는 그 빛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이에요. 왜냐하면 맹인이어야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설명하죠. 맹인이 아니고 앞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앞을 볼 수 있다면 빛이 비치면 밝구나, 어둡구나. 근데 맹인은 항상 뭐예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빛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앞에 지금 빛이 와 있는지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빛에 대해서, 참빛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3절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납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와서,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야 주님이 그 물리를 걸었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로 한,
취하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대로 우리를 뭐해 가십니까?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조금 있으면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 없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길 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서로 한번 나가시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보면 참 행복하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은 우리가 지은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워버리는 그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한 제거, 죄를 없이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광, 그 본래의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목적하셨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평안과 안식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과 즐거움의 그 충만함을 오직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씻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욕한 걸 씻기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샬롬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 은혜를 향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향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추구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코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아내시겠다,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허락되어집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허락되어져요? 우리의 자유가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진노, 우리가 선택한 사망, 우리가 선택한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형벌과 우리가 선택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 사용한 그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과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향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한 그 잘못 자체를 그냥 만회하는 것,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형통해진다, 그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달픈 삶을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음 놓고 뭔가를 포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한 모든 회복과 생명의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복됨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통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우는 건 누구를 부르는 행위입니까? 부모를 부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올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아들은 잘 안 웁니다. 왜요? 울면 누구만 손해기 때문에요? 자기만 손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그 소망 없는 곳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낸받은 이사야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모든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다 베어질 것이지만, 그릇도기만 남을 것이지만, 그 그릇도기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득자같이 날려와서 그의 삶을 건져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매일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매일 부르짖고 왜 그렇게 매일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면 그 뿌리는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울고 있는데 그 어떤 은혜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예요. 여러분, 고아입니다.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서 내가 그 주님을 향해 울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울음에 응답하시며 달려오셔서 등장같이 달려오셔서 괜찮다, 버텨라, 인내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건너줄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님이야. 세상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결코 막거나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죠. 여러분, 가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며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는 인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결국 쫓겨가게 될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너와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야. 왜? 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내고야 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 고통의 땅,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보낸다.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거룩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사야의 손에 맡겨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득달같이 달려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약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내 손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